얼마 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140여 명의 대표팀이 한국의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던 준비했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열심 다해서 싸웠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총 21개 종목에 출전했고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단연 양궁이겠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단연 양궁입니다. 총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 5개는 모든 양궁 종목이라고 해요.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해서 모두 총 5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을 볼 때면 다른 종목에서는 가슴 졸이면서 보잖아요. 이길까? 질까? 이 금메달을 따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보는데, 유독 양궁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몇 점 차이로 이길까? 몇 점 차이로 얼마나 은메달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격차가 있을까? 하면서 당연히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양궁은 관역의 중앙에 가깝게 화살을 쏘면 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10점부터 시작해서 0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정중앙에 이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놓는데 그런 화면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살이 그 카메라를 맞춰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양궁은 성경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원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처음에는 목표에서 1도만 정도 틀어져서 화살을 쏘게 되면 처음에는 1도만 틀어진 것 같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역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을 향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1도 정도, 0.5도 정도만 틀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표적, 그 관역과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 죄악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또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타협함으로 나타나는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의 그 죄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라는 관역에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호세아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6장 1절이구나 하면서 문자적으로 읽지만 호세아의 외침은 이랬을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좀 돌아갑시다. 이제 좀 돌아갑시다 하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달콤한 유혹에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표적을 점점 벗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외침이 바로 오늘 1절의 외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하는 그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사랑해 줄 때도 있고 때때로 훈육을 할 때도 있죠. 자녀를 훈육할 때는 자녀가 미워서 저 자식 어떻게 해야지, 저 녀석 어떻게 해버려 야지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훈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훈육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때리심, 하나님의 아프게 하심, 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진짜 목적은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시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은 결국은 그들을 치신 이후에 그들을 낫게 해주시기 위함이요. 싸매어 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낫게 하심과 싸매어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낫게 해주심과 싸매어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낫게 해주심과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들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처절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낫게 해주심, 싸매어 주심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쭉 곧바로 나아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이 각도가 점점 틀어져 가지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나아가 망하게 된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누굴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1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원어로, 이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것은 부부처럼 매우 친밀한 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통탄하며 호세아는 두 번째 외침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의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넉넉히 누리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끝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두움을 뚫고 밝게 빛나는 새벽빛같이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의 어두움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삶이 어둠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또한 바짝 마르고 갈라져 딱딱히 굳은 우리의 인생에,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소나기 같은 쏟아지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의 간절한 두 가지 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